성경엔 성막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만 총 13장이 성막 얘기로 가득 차 있을 정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18장, 민수기에서는 13장, 신명기에서는 2장이 성막을 언급하고 있고, 또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에서도 성막에 관한 내용이 4장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성막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이란 성스러운 장막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장 창세기하고 똑같은 분량인 50장이나 되는 긴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성막에 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물두멍인데 제사장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구가 있는 곳이 성소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성막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구체적인 성막 제작 과정 중에서 성선의 기구인 법궤와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라고도 불리우는 법궤인데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성부를 상징하는 십계명의 2 돌판이 있고 성자를 상징하는 만나가 있으며 성령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2 돌판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만나는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법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옮겨 다닌 겁니다. 이동할 때 법궤를 들고 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도 안 됩니다. 반드시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도 법궤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물에 법궤를 든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멈추었던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법궤가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 순종과 법궤에 대한 경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겁니다. 그 법궤를 지성소에 둔 겁니다. 2 번째는 속죄소인데 6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속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속죄소란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란 뜻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제물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속죄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떡상인데 10절로 1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성소라고도 하는데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세 가지 물건을 보게 됩니다. 떡상을 보게 되고 등잔대를 보게 되고 분향단을 보게 됩니다. 떡상이란 말 그대로 떡을 놓는 상입니다.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떡이 함께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떡상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떡이 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상에는 12개의 신선한 떡이 늘 놓여 있었는데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이라는 말은 진열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설은 설치한다라는 뜻이고 병은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진설병이라고 하면 진열하려고 설치한 떡인 겁니다.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매일 먹는 영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엔 무엇보다 항상 기름지고 맛있는 영적인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잘 받아 먹어야 된다는, 잘 받아 먹도록 목회자는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잘 전해줘야 되고 소화도 잘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마다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목회의 철학이 있고 또 우선순위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목사로서의 가장 큰 의무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목사는 이벤트 코디네이터라든지 재무 분석가라든지 비전이나 날마다 전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혁신이나 행정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책임과 사명이 정말로 큰 겁니다. 성도들이 배탈나지 않도록 소화를 잘하도록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평범한 머리를 가진 저로서는 이게 보통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기름을 부어 반죽하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떡상은 한 규빗 반, 그러니까 67.5cm의 높이를 가진 기구로서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중에 가장 높이가 낮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춰야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겸손하게 받아서 겸손하게 전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떡상 위에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떠나면 세상과 죄악의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도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전혀 안 된 채 세상으로 나가면 사탄은 우는 사자 같아서 쉽게 사탄에게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는 진설병만 있어야 하듯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된다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탄 마귀의 계교를 무찌르는 능력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늘 있어서 늘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 사탄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고 세속적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강력하고 더러운 죄가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잘 무장된 영적인 무장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감으로 세상의 유혹, 사탄의 시험 잘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오늘도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 때문에 안내를 잘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